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아주 긴 본문인데 그래도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긴 말씀이었는데요. 읽기만 해도 참 은혜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이 그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게 부정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이제 부정한 것에 닿았을 수도 있고 특히 시장과 같이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갔다 오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랑 또 접촉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접촉으로 자기가 부정해졌다고 생각하고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심하면은 이제 목욕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고 밥 먹어야지 이런 말을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손 씻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위생의 문제 때문에 손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이 위생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부정해지는 문제, 거룩의 문제 때문에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하나님 앞에 부정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관념 때문에 꼭 손 씻어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중요하게 짚고 넘어야 가야 될 거는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명령이 사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 이제 말씀을 보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려고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에게만 이 거룩함을 위해서 씻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 이것 또한 이제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할 때에만 지켜야 되는 명령일 뿐, 음식과 관련해서 손 씻고 먹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해진다라는 그런 이 명령이나 규례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러한 손 씻는 전통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이 제사장 직무를 위해 손 씻는 규례를 이 자기 마음대로 확장시켜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 먹기 전에 거룩을 위해서 손을 씻어야 된다 하는 거라고 확장시켜서 만든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생각해 보면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상한 어떠한 율법을 만든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사장뿐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할 뿐 아니라 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이렇게 항상 거룩하고자 손을 씻는 전통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이 의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기능을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이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유대인의 전통, 오늘 나온 이 손 씻는 전통이 단순히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겠다라는 열심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질서, 더 많은 권위를 갖는 질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아지고 우선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전통은 어떠한 의도에서 만들어졌는 것과 상관없이 이 잘못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손 씻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듯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만들고, 나아가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그러한 전통을 지키는 것을 더 강요하고 그게 더 거룩의 모습이고 경건의 모습이라고 가르치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역설적인 모습,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말씀이 아닌 걸 가르치고 있고 그게 정답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오늘 지적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한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11절에부터 나오는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입니다. 고르반은 이제 히브리어로 드렸다, 바쳤다라는 의미로 자신의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서원하고 맹세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고르반의 제도는 이 중요한 게 서원했다고 바로 즉시 막 성전에 다 갖다 바치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이거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룩한 용도로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똑같이 자기가 갖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고 들고만 있으면 되는 그런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 남자들은 이 자기 것을 주기 싫을 때, 특히 부모님을 복양해야 할 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나 내 재산 모두 고르반했기 때문에 부모님 이거 모시는 건 할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댈 때 이제 내 재산을 다 고르반했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누군가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형제들끼리 회의할 때 미안, 내 재산은 다 고르반 소원해가지고 부모님을 위해서 못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 해가지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좀 빼줘 라고 이럴 때 이제 고르반의 제도를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사실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말하거나 가르치지도 않고 있고, 이 그 고르반이라는 제도보다 더 우선적으로 10절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같은 십계명의 말씀을 더욱더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의 전통을 어기면 죄라고 말하면서 고르반의 전통을 어기는 것 때문에 지키는 것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고 용납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모습, 주객이 전도되고 배보다 배꼽이 커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 나름대로 만든 전통과 기준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거 정말 잘못됐다.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그거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행동,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인 것처럼 뿌듯해하는 그런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옳다고 하는 것은 없는지, 옳은 이 길이기 때문에 당연한 듯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지킨 것처럼 당연한 듯이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게 옳은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된다라고 말하는지는 모르는 채 부모님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줄곧 이렇게 해왔으니까,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행동을 정답인 듯이 하고, 또 나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강요하고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온 바리새인들이 계속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통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고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계속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고 찔림을 받지 않고 이거 옳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강요하고 내버려 두는 그런 말씀과 상반된 숨어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경험이 우선되고 내 지식이 우선되고 내가 해왔던 것들이 우선되고 내가 배운 것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사실 말씀의 권위보다 다른 것을 우선으로 하는 모습이고 나아가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교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배운 방식만을 주장하는 것 또한 이 말씀보다 그걸 더 정답으로 생각하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또한 이 내가 틀리지 않았다 하는 이런 자기 주장의 결과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다 말씀으로 점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읽었던 말씀 또 읽고 아는 말씀 또 읽고 그렇게 해야 그래도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해야 되는 이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정답이 아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 앞에서 비춰보고 뽑아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다,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 하는 이런 바리새인의 전통과 또 같은 인간의 삶의 방식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정답이라고 믿고 진리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성경만이 기준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당연하게 해오던 일, 내가 당연하게 또 해오던 그런 거짓말들, 내가 당연하게 해오던 타협들, 내가 당연하게 해오던 습관들을 정말 이 타협 없이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괜찮은지 이거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돌아봄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시간이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전통을 고집하다가 이 말씀의 방식을 따르는 예수님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박해한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들의 전통들 사이에서도 말씀의 길만을 꾸준하게 걸어가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4절부터는 이 거룩의 흉내만 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를, 진짜 거룩 이것이다, 너희 진짜 거룩해지고 싶냐? 여기서부터 출발해라 라고 말하면서 알려주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는 것이, 이 밖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겉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16절의 말씀처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다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거룩해지고 싶으면, 진짜 더러움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으면 겉이 아니라 속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 읽어보면 이게 모든 게 사실 이게 왜 죄인지 알겠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다른 죄들, 음란과 도적질과 간음과 탐욕은 이게 사실 왜 죄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매함이 왜 죄인가? 이거 멍청하고 이게 잘 모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우매함의 뜻은 이 도덕이나 종교적인 지각 없이 무분별하게 하는 행동을 우매하다라고 말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는지는 이게 안중에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은 원래 이래 하면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해도 되는 행동인지 안 되는 행동인지 분별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매함이다. 분별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 우매함이고 그러한 분별 없이 하는 행동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더럽히는 죄악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면서 당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 마음의 이 문제들, 이 마음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더러운 것들을 씻어야 진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너희가 거룩해지고 싶으면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겉모습 말고 진짜 씻어야 할 너희 마음, 죄된 본성을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거룩해지고 싶다면 진정으로 깨끗한 사람, 좋은 사람,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사람들한테 보이는 겉모습이 아닌 주님이 보시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겉모습이 없어도 된다, 겉모습 안 중요하고 중심만 있으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겉모습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것을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희가 거룩하게 살고 싶으면 안에서부터 나오는 이 거룩의 모습이 밖으로 나타나게 돼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갖고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하고 친절한 말로 대하는 거 너무나 귀한 모습이고 좋은 것이지만 만약 그게 전부라면 보이는 부분만 착하게 꾸미고 친절한 말로 너그러운 말로 이렇게 감추고 있을 뿐 주님이 보시는 나의 마음,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진짜 내 모습,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있을 때의 내 모습은 욕심과 허영과 교만과 비겁과 교활함과 포악함과 이런 모습들로 더럽혀진 채 그냥 내버려 두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깨끗한 척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주님을 기만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끼리도 생활해 보면 어느 정도 사실 다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욕심이 있는지, 저 사람의 욕망은 어떤 것인지, 저 사람은 지금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특별히 그 일에 대해서만 더 열심을 내는지 조금만 같이 있어 보면 다 알게 되고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로 포장하고 숨기고 거룩한 명분을 내세운다고 해도 잘 감춰지지 않고 잘 속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끼리도 겉모습으로 포장하고 감춰도 잘 안 가려지는데, 감춰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거룩한 종교 생활로, 거룩해 보이는 종교 생활로 감춰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척 포장하고 감추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노력을,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포장하는 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데 힘을 써서 우리를 진짜로 부정하게 만드는 마음속의 죄악들을 이겨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짜 거룩한 삶,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삶을 목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진짜 가꾸고 깨끗해야 할 우리의 마음, 이 거룩한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는 이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겉만 화려하게 단장하고 부풀리는 이 가짜 인생, 가짜 거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썩지 않는 성령의 열매로 단장할 수 있는 진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우리들의 가운데 성령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보이는 부분에 더 치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볼 때 정말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고치고 힘을 다해 단장해야 할 모습은 우리의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단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진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겉모습만 덮는 모습이 아닌 마음에서부터 변화된 새 사람의 인생을 살도록 성령님 우리를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